사람이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는 아마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남북관계는 너무 심각해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온 세계는 한반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엔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은 이 동남아의 삼각관계나 여러 가지 이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 남북관계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냉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떨 대로 되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때를 분별해서 이 때에 맞는 신앙적 자세를 취함으로 이 나라를 살려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994년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그런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씨의 이제 미국이 대답할 차례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94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핵개발 문제로 말을 듣지 않는 북한을 응징하려고 여러분 페리 국방장관에게 전쟁 준비, 개전 준비 명령을 내리고 군 수뇌부를 여러분 펜타곤에 불렀습니다. 작전계획 5027이라는 그런 작전계획 명령서입니다. 이 군 수뇌부는 북한과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클린턴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그 보고서가 전달됐습니다. 만약에 남한과 북한, 미국과 전쟁이 개시될 때 90일 만에 미군의 사상자가 5만 2천 명이 난다는 보고입니다. 이 숫자는 베트남 전쟁에서 10년간 미군이 입은 피해와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국이 지출할 전쟁 비용은 약 610억 달러라고 보고됩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1,300조 원으로 우리나라가 13년간 예산이고 45년간의 국방 예산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민간인 사망자는 대략 100만 명쯤 될 거라는 겁니다. 100만 명이요. 그리고 국군 예상 사상자, 우리 군인이 죽는 예상 사상자는 49만 명. 여러분 60만 군들 중에 80%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을 당하면 그 참화는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비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만약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2개 중에 2개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터지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오염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결과를 보고받고 클린턴 대통령은 자기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전쟁 보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터를 북한에 보내고 제네바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끌어낸 것이 북미 기본 합의서입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받고 미국이 이북을 선제 공격을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클린턴은 이 김영삼 대통령의 보고를 받고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994년에 2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 상황과 어쩌면 비교해 볼 때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돈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 집은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맡을 대로 되라지 그러고 지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 큰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뭔가를 볼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철이 든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상황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아찔아찔한 건 이 김정은 씨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걸 뭐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몇 명째 죽였어요. 그거 철없는 생각이 이 남북 전쟁 명령을 내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막 소름이 끼쳐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면 안 돼요.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두 번째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 그 결과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는 나라와 가정은 심판을 받는데 의인 10사람이 있었으면 멸망을 받지 않았어요. 죄인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의인 때문에 그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우리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민족을 살리는 의인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나라를 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나라를 멸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 나라를 살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바로 선 의인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현장에서, 위기의 현장에서 우리는 현장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위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참담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당할 때 바른 위기관, 위기를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위기란 위험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히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개인은, 이 나라는, 이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추장이 아프리카에 이제 늙고 병이 들어서 후계자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고 씩씩한 청년 셋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들 저 높은 산꼭대기에 달려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아봐라. 그리고 자네들이 새롭게 발견된 것을 가지고 내게 보고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보고서를 듣고 이 추장 후계자로 선정하겠다. 이 세 청년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추장에게 가지고 와서 마음을 사서 후계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은 산꼭대기에서 잘 찾았는데 산에나만 나는 고산식물 하나를 뽑아서 추장에게 가져왔습니다. 추장님, 이 식물은 이 밑에는 없어요. 이게 약에 좋아요. 뭐 이랬겠죠. 그래, 알았어. 또 한 청년은 올라가서 사방 돌아봐도 뭐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돌, 잘생긴 돌이 있어서 가져와서 추장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세 번째 청년은 내려오더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헐레벌떡하고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야, 너는 뭘 보고 왔냐? 예, 추장님, 저 산 너머에 기름진 평야가 있습니다. 우리 부족은 여기에서 살 게 아니라 저 산 너머로 옮겨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관점과 시각이 다릅니다. 그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산식물이나 쳐다보는 산나물이나 채취하고 말 거예요. 돌이나 쳐다보는 애는 여러분 자젤굴에는 돌을 모으는 수집가루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주민을 걱정하는 이 청년은 이 주민들이 더 좋은 살 곳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상시 관점과 시각에 따라 그의 운명이 발견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나면 설교가 뭐 그 모양이냐, 뭐가 어떻다 저렇다, 그렇게 그 설교자의 약점만 보고 시험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얘기를 못 들어요. 관점과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 추장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은 돌이나 식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지역에 주민이 살만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장은 이 청년을, 꿈의 사람을, 관점이 있는 이 사람을 추장의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삶의 끝 넘어, 삶의 끝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봐야 되고 고통 너머에 새로운 기쁨이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이 약점이 있고 보기 싫은 면을 보지 말고 그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났구나, 끝났어.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좋은 생각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큰일 났어, 망했어가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우리나라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러분, 역사 자체가 얼마나 위기를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고문과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순교가 헛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운동을 앞장서는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간마다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이 민족을 좀 도와주세요. 절대로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 강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겠는 분은 손 들고 아멘 하시십시오. 할렐루야, 박수 치세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걸 즐깁니다. 그리고 모르는 장소를 갈 때도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비가, 제게 달린 내비는 안내하는 양이 말이 좀 다릅니다. 다 찍어놨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내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 드라이버 진로가 틀렸어요. 다시 잡을까?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 확인을 누르면 다시 길을 돌아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면 그 길로 가면 제 길로 가죠. 근데 그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도착하면 어마 할렐루야네 다 도착했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있는 건요. 그래서 아무리 모르는 곳에 가도 내비게이션만 키면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은 미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위기 때, 이러한 위기 때 우리 하나님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고난 중에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그런 거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기대와 예측을 말해주면 상대에게 그대로 내가 말해준 대로 용기를 갖고 실현되는 경륜, 이루어지는 경향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너 그렇게 하면 꼭 될 거야. 그렇게 확신을 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낙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낙제를 맞고 쫓겨왔는데 우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에디슨, 너는 수학이나 이런 거를 너무 잘하잖아. 너는 뭘 만드는 것에 천재잖아. 너는 그쪽은 잘못해도 이쪽은 잘하는 거야.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에디슨은 이 할머니의 이 늘 위로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역사에 남을 발명왕 에디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우리는 늘 적용되며 살아가요.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정말 긍정적인 얘기와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인간은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불평과 불만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 불평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자꾸 스스로 자멸해가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십니다. 시인은 오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 서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자는 두렵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도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나라가 위기를 만나도 낙심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서는 일 줄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산 너머, 우리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와 경계를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린 의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헌신의 의리를 알고 헌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헌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면 우리를 위하여 헌신의 땀을 흘리지 않는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의 땀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50년 전에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영화계의 대부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센드였고 한 사람은 마릴린 몰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친구로서 그 삶이
뚜렷하게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콜린 다운센트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 목사와 결혼하고 목사의 사모가 되어서 선교지로 떠납니다. 영화 배우였는데요. 마릴린 몰로와 똑같이. 그런데 몰로는 육체파 배우로 각종 화제를 부리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몰로는 다운센트를 만나 말을 합니다. 콜린, 네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나는 네가 정말 부럽다.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고 헌신하는 삶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의 모습에 가까운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삶을, 내가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저는 성도들의 장례식에 가면 어떤 장례식에는 너무 적막하고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를 조사해 봤더니 아쉽게도 그런 분들은 대개 살아계실 때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여러분, 다른 분들의 어려운 장례식장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보면 그분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이 쓸쓸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동감한 분은 고독한 상황에 자기를 찾아주는 친구가 없게 됩니다. 헌신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수 맺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정적 순간에 그들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르는 분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나를 돕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분을 도운 결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는, 건강을 주신 이유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헌신하도록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헌신을 통해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욱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을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꾼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상대를 중상모략하는 것을 은칙으로 하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삶도 돼야 되지만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도 좋아서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직분자로 살면서 불신자가 나는 저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제 조금 삶의 속도를 늦추시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헌신과 섬김의 손길을 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으로 희망의 불꽃을 점화시키면 우리 주변에 희망을 나눠줄 벗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소명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될 줄로 믿고 담대하시고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믿고 이제 우리는 헌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 나라를 살리는 건강한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383